네, 안녕하십니까. 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예수를 싫어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혐오할 리가 없죠. 그들이 그토록 예수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어떤 선민 사상 때문이었죠. 그 선민 사상은 율법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들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의 민족을 열방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거기에 기초한 것이 바로 율법, 바로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 선민사상의 어떤 근간으로 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건 뭐예요? 그것을 자신들만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전혀 안 가르쳤고 전하지도 않았고 자기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며 그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혐오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자신들의 선민사상을 통째로 다 갈아엎는 듯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또 예수님의 행보가 바로 그 이방인들과 죄수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거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세워놓았던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그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그들의 이면 속에는 사탄이 세운 그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침범해 들어오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선민사상을 잘 지켰고 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장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허락하실, 상급을 허락하실 그런 우리의 행위를 칭찬하실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당연히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단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정말 파격 그 자체였고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으로 쌓아놓았던 그 바벨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진리의 망치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는요. 반드시 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으며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무리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위선과 가식과 거짓을 폭로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구별해내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셔서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겹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의 그 고충과 고민과 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저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꼭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과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과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그 진리를 품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네, 목회자나 성도나 차이 없이요. 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힘듦과 고민과 아픔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신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말하는 그냥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무게가 더하고 덜하다라고 단순하게 비교하면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사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 안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다시 보려고 그래요. 어제 나눴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소경은 분명히 나는 분명한 체험을 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이고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고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과 경험이 복을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진짜 복을 보게 되었다라는 쪽으로 나아갔죠. 그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해, 그 복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다음부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크리스천답게 살아야지, 내가 교회답게 살아야지라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의무로서 행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은혜로 거저받은 그 구원과 그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 은혜의 가치관 속에서 이제부터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이제부터의 내 남은 삶이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허락하는 수많은 복을 누리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될까요? 네, 만사 형통을 누리면서 살게 될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게 된 소경이 이제부터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경을 쫓아냈답니다. 자, 쫓아낸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쫓겨났다는 말이요.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교 공동체는요, 말 그대로 선민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된 무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출교를 당했다는 건 뭐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엄청난 데미지고 충격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엄청난 고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원칙과 규칙을 이제는 그 규칙 바깥에서
그 이단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단아처럼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경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냥 한 게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밖에 말한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요. 출교를 당합니다. 그동안 나와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요. 심지어 부모도 떠나고 다 전부 나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여러분이 그 소경의 입장이라면 어느 게 더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소경으로 있으면서 그냥 구걸이나 하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걸하면서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훨씬 복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한결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때 누가 그 소경에게 다가오십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다가오시죠. 그가 세상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야, 잘 왔다 이거죠. 야, 잘 왔다,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잘된 일일까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를 마중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잠깐 나눈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쫓겨난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Son of Man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직역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느냐?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해볼 때 오늘도 단지 말로만 예수 예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 구별된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